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0절. 36절로 40절까지요.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걸어가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입니다. 1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202장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보좌를 잠시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난, 징배등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십니다. 그 영혼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가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앞에 소리에 잔소리하다 보니까 인사할때부터 그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 뭐 물질적이나 육신적인 질병으로나 그 어떤 고통이라도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주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이제 오늘 종중인데요.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은 씨앗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씨가 씨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 없습니다. 이게 이대로 계속 있다면 이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 안에는 정말 생명공학으로 보자면, 이 그것을 생명공학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안에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항상 예를 들어서 어디나 여행을 가서 죽었다면 그 사람의 DNA를 검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DNA라고 하는 엄청난 유전자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씨의 비밀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우리 어떻습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대중에 이미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시간 다르죠. 하루 다르잖아요. 이 세포 분열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이 씨도 땅에 심겨지면 이 씨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포 분열이 시작하는 것은, 자, 이 씨가 어떻게 될 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땅에서 심어졌을 때에 이 씨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자, 다 잊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가 죽을 때, 그래서 죽음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씨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를 땅속에 심으면 그때부터 이 씨가 이대로 있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죠. 그래,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이게 습기와 온도가 적절한 온도가 맞춰지면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는 지금 우리 씨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땅속에 심어졌을 때에, 자, 껍질을 벗고 우미 땅을 뚫고 우미 올라오고 할 때, 자, 올라오면 떡잎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뭐가 나죠? 향기가 나잖아요. 열매가 아니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꽃이 지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됩니다. 이러한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하게 영적 세계도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뭐라 그랬죠? 예수 씨. 이게 계속 하는데도 거기서 바로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가 좋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자, 영적 세계에서도 이 두 가지 씨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씨, 이것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좋은 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씨는 나쁜 씨, 악한 씨, 또는 성경용어로 뭐라 그러죠? 가라지. 네. 이 악한 씨를 다른 말로 마귀를 악한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씨는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영적의 씨, 이 예수님의 씨와 마귀의 씨는요, 우리 심령밭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보세요. 점만 있어도,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이런 점만 있어도 이 점을 타고 저 공간을 타고 사탄은 들어옵니다. 마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요, 영역 간에 많은 싸움을 합니다. 많은 싸움을 하고요. 한 주간 동안에 신방을 이제 세운대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제가 이 사람과의 이 관계, 사람과의 대화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힘이 들습니다. 힘이 들어서 내가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잠시 이제 기도를 잠깐 짧게 하고 마치고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누워 있으면서도 내가 이럴 것이 아니고 뭐 잠잘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제가 그냥 육으로 기도할 때는 힘이 없어요. 힘쳐져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했습니다. 계속으로 방언을 한 20-30분 기도하다가 그래서 좀 안채가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방언을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몸이 이제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 또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보혈로, 그 괄보리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우리를 항상 적셔야 됩니다. 이렇지 아니하고는 마귀가, 우리가 이래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듣는 사람은 그 공격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대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옛날에 이동관 집사님 있을 때에 엄청나게 뭐라 했거든요. 내 동생도 그렇게 뭐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뭐라 했는데, 동관 집사님 어떤 게 참 좋은 점이 있냐면은, 내가 아무리 뭐라 하고 내가 아무리 저걸 죽을 듯이 말해도요, 그대로 듣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웃어요. 그러다가 안 보고 다시 안 보고 저는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요, 들어와요. 제가 앉아있다고 들어와요. 머리 쓱쓱쓱 끌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아이고 내가 미쳤어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더 앉아가지고 우선 내가 미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생각이, 자, 10사람이 있으면 9사람이 이거 당신 이 생각이 좀 틀렸다. 생각을 바꿔라. 안 바꿔요. 9사람 틀려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말이 부르게 절대로 안 부릅니다. 이런 공격을 제가 받는데 어제 제가 방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조금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만났어요. 기대를 가서 만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대하든지 아니면은 반신반의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공격을 받으면 아무리 이야기해서 2시간을 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 넘도록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랬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먼저 빼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했다.
내 눈에 들보가 얼마나 큰지 그건 보지 않고 형제의 눈에 튀다고 그걸 자꾸 어떻게 되겠냐?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거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죄가 뭡니까? 분노, 혈기, 거짓말.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했고 자기는 남한테 피해주는 소리 안 했고 그런데 너무 내가 그때 화가 고함을 질렀어. 고함을 질면서 이렇게 하다가 고함을 질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좀 다 제가 또 깨달은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딱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다. 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 인간은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왜요? 마귀가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사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칭해줄 뿐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혈분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러면은 나는 깨끗하냐?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더럽게 보여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교만하면 하나님 루시에 보세요. 더럽게 여겨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세상 어떤 룰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이 없어.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씨는 땅에 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 예수의 씨는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면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씨가 싹이 나지 못하도록, 이 크지 못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을 일으킬 때 좋은 씨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간입니다. 그러나 악한 씨 역시 악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깨부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게 요한복음서 12장 24절 25절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리 가정에서 누가 복음을 먼저 받았든지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하나의 미랄이 예수의 씨가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씨를 먼저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합니다. 서로가 옳다고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죽어지면요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워집니다. 자, 그래서 좋은 씨가 심겨졌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나쁜 씨가 떨어졌으면 나쁜 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열매만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열매만 맺읍시다. 좋은 열매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내적인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열매가 먼저 생겨나고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인내 이 모든 것이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좋은 내적인 열매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내면적인 내적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좋은 열매, 이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열매 중에도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선 내적인 열매가 먼저 맺어지면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열매를 나타나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같으면은 사업의 열매라든지 직장에서 뭐 존경을 받는 것, 뭐 어떤 직장 그 속에서 존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녀 같으면 자녀의 열매로 나타난다든지 열매가 물질의 열매 각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나쁜 열매도 동일합니다. 나쁜 열매도 성경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죠. 따라서 하면 다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투기와 이 외에도 많죠. 이런 것은 전부 나쁜 열매입니다. 이것 역시 먼저 오는 것이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타나는 악한 열매도 결국 내적인 열매가 먼저 나타나고 내적으로 먼저 형성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서 열매를 이제 맺힐 때에 자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누구나 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쁜 열매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속에서 싹 트는 것 때문에 속에서부터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다 뽑아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7장 17절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내가 죄를 안 짓다. 그 말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그 말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에게든지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나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습니까? 속에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겉에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 결국은 이게 성경 전부는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하나님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십자가를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 결국은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지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안 져요. 진다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져야 할 그 딱 맞닿으면요 십자가 안 지려 합니다. 내가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에서 결정이 됩니다. 씨에서.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 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속에 나쁜 씨가 다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욕심, 교만 다 있어요. 미련함 다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살펴보면요 이 속에요 공자, 돼지, 사자, 호랑이 오만게 다 들어앉아 있어요. 더러워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 주님 만나고 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심령 상태가 다 보일 때요 제가 끔찍했습니다.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악한 것들을 보고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왜요? 보이니까 야 껍데기 보니까 멀쩡한데 세상에 저 속에 저렇게 들어온 게 있어. 어우 고가처럼 어우 아유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그러고 있죠. 나는 도덕적으로 죄짓죠.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씨, 예수의 씨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심어졌습니다. 심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라야 됩니다. 우민통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자라서 올라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기까지는요. 꽃이 폈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만히 안 됩니다.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좋은 씨를 심을 때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나쁜 씨가 있는데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씨가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씨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하여 37년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 성경으로 인자요 했잖아요. 자, 인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 13장 38절.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알을 들여 가야되는 악한 자의 알을 들여. 그 앞에 보면은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씨가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밭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자, 아멘을 받으면 우리 심령 속에 착상을 합니다. 자, 착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는 달아서 아멘 하지만은 이 삶을 살아내려면 쓴 것이 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둘말 갖다 먹어버려. 네 입에는 달아, 네 배에는 쓰리라. 삶에 있어서는 쓴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도록 환경이, 물질이, 건강이 모든 것으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심령밭에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좋은 씨를 받는 시간입니다. 표정 있고 좋은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좋은 씨를 받았지? 이런 표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좋은 예수님이 좋은 씨로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씨앗은 비밀이 있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씨가 자라려면 가만히 안 있어요. 처음에는요, 따라서 합니다. 싹이요, 줄기요, 나무요, 30배요, 60배요, 100배요. 있습니까? 우리 다 여기까지 갑시다. 예수의 씨가 제대로 떨어지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계 가면요, 주님이 내 손에 딱 낚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갈 수도 없고, 어려움이 오면요, 에이, 치아버리라. 아니요, 근데 이 속에서는요, 막 올라가요. 교회 가야지, 예배 가야지. 못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잠시도 가만히 안 둡니다. 왜요? 우리는 못 뛰어다니까.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씨가 떨어지면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보세요.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모르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내가 죽어야 된다고. 죽음으로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 조원 조사님 할 때니까 생각할 때니까 우리 효중 간사님 할 때만 모르겠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걸 자해했으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죠? 못 살리죠. 안 되죠.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말 한다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죽음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딱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여기서 내가 분노가 온다든지 여기서 무슨 잘못된 어떤 것이 나온다면은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죽어야 되는구나. 깨닫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죽음이 전제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대답하는 거 보면 참 못 들었어요. 말씀만 그냥 홀딱 까먹고 한 주일 동안 맹하고 살아갈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찍는 이유가 양산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찍는데 보내기 위해서 저는 우리 그 소영 집사님 대전에 있을 때 소영 집사님 때문에 보냈는데 이제 안 찍어도 될랑가 했는데 양산 집사님 때문에 또 계속 찍게 되는 거예요. 영상이 있으니까 때로 우리 효정 강사님이 합니다. 좋아요도 눌러, 뭐 별로 듣기 싫어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 효정 강사님한테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십시오. 되새김을 하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이 또 이걸 다 저는요 박 집사님이 이게 정리해라고요. 딱 그냥 처음에 제가 이거 내가 놀랐어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요약해놓은 거 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집사님이 요약해가지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제가 봅니다. 딱 마치고 들어가는 거 봅니다. 저는 항상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인데 예수님이 좋은 씨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좋은 씨가 여러분 속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무슨 사건, 어떠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만들어낸다는 내 속에 예수의 좋은 씨가 떨어졌으면 어떤 사건도 어떤 일들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 아멘이 흐르십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자, 예수의 좋은 씨가 떨어졌으면 악한 씨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내가 이 씨가 들어가서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땅에 흙에 심어져야 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의 씨,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면 이게 제대로 심어지면요 마귀가요 이거 씨가 올라오기 전에 넘겨버려야 되니까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그 환란의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고 우당탕 와당탕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안 두죠. 생물학에서 동물의 씨, 이 나쁜 씨, 이 바이러스 중국에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우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실험하다가 이걸 저거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보내고 그러잖아요. 자, 이 바이러스 같은 것도 나쁜 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씨인 이 좋은 씨, 이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어서 자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심어놓은 이 씨는 우리 속에서 자 모든 것이 내적인 것도 먼저입니다. 우리 속에는 미리 이미 이 마귀가 씨를 우리가 마귀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마귀에게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좋은 씨가 떨어져 있으면요 내 속에서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두루마입니다.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붙어서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면 반드시 마귀는 이 은혜 받은 걸 쏟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멀리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자,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 씨가 싹이 나고 죽이 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냥 싹이 나고 그냥 몸이 올라와서 떡잎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또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싹을 트게 되는데 싹을 트게 하십니다. 가만히 안 두죠.
싹을 피게 돼요. 그러다가 이 씨가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커 나가는 중에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이기자. 시험을 이기자. 환난을 이기자. 환난을 이기자. 자, 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올라오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저항력과 부딪히게 됩니다. 싸우게 되죠. 야생화와 온실의 하천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호고사를 처음에 전도를 하고, 그래서는 우리 김인수 수장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김인수 수장 딸바보예요. 딸의 말이라 하면 막 무조건 하고 오케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온실 속에서 사람들. 그러니 예수의 씨가 들어가니까 이게 됩니까? 무당탕 와장창에서 막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올 수 있으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쓰러집니다. 그럴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세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 씨 하나가 온전히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너무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봐보세요. 우리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자라는데도 과정이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우밑이고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것이 없으면은 너무 잘 자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비바람이 없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있어서 그냥 쭉쭉 빵빵 그냥 시원해져만 이러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안 자라고 싶습니다. 더 잘 자라지 않겠나. 이 비바람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면 더 잘 자라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는 것이 나무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바람을 치고 그리고 막 이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 전체가 막 흔들린다 하죠. 이것을 통하여서 가지가 흔들리면 나무는 괴롭습니다. 이 가지는 흔들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이 당하는 것이 그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하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더 깊이 내고 더 멀리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내실 때도 영적인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키워내실 때에 시험이 없으면요,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열매, 물질의 열매, 자녀의 열매, 환경의 열매.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여러분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저는 사회적 상담을 받거든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물질을 보고받고 환경이 열리고 이러니까요. 물론 좋아. 이게 생전에 골프도 하는 사람이 골프채부터 사가지고 골프장을 갑니다. 왜? 자기 마인드를 만들고 자기가 어떤 대외적인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토요일, 주일 1박 2일까지 하가면서 멀리도 골프치러 갑니다. 주일에 한 번 가고 주일에 가요. 교회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이거 봐라 안 되겠네. 확 걷어가시고 확 불어버립니다. 훅 하고 불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내실 때에 시험이 없으면은 축복의 열매든지 어떤 열매든지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네. 주셔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쏟아버립니다. 흔들려가 다 쏟아버려요. 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무가 비바람을 맞아서 뿌리를 깊이 그리고 튼튼하게 내려서 힘을 키우듯이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가 흔들려도 뿌리가 깊이 그리고 저 멀리 뻗어나가서 튼튼하게 그리고 뻗어있기 때문에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봐보세요. 태풍에 나무가 넘어지면 딱 넘어지면 뿌리가 좀 더 짧아요.
뿌리가 짧고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바람 부는 거죠. 토네이도 불 때도요. 깊이 멀리 뿌리를 닿고 있는 거는요. 안 뽑혀요. 그냥 흔들려가 조금 이제 땅이 이제 뭐 올라오는 이런 거는 있어도 그걸 내가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뿌리가 약한 거죠. 뿌리가 깊이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넓게 뻗어가지 못하면 혼란한 그대로 뿌리가 보면요. 뿌리 별로 없어요. 그리고 뿌리가 약해가지고 뿌리가 다 떨어져 버려. 좀 뻗었다 해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신앙도 우리 주님이 자신을 씨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신앙이 커나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에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의 나무가 너무 약합니다. 약해요. 왜 모태 신앙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지 못하고 왜 자꾸 목사 아들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장로 가정의 자녀들도 왜 삐딱선탄을 잡니까? 이게 자기가 목사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장로가 아니거든. 자기가 권사가 아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 아들,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 이렇게 하면은 보면 보는 거예요. 목사 가정의 아들이 딸이 왜 저래? 장로 가정의 딸이 장로 가정의 아들이 왜 저래? 그렇게 보시는 걸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태 속에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지 그 육신이 자라면서 영적인 것도 같이 자라주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가 많이 되잖아요. 그 뭐죠? 태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태교를 한다고 해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태교를 해도 제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 딸이 속에 있어 제가 임신을 이뜻하면서 주님을 이뜻적으로 만났고 온갖 갖가지 은사를 다 체험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잘 자라줬어요. 중학교 때까지요. 졸업할 때까지도 학교에 마치면 반드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9년 동안 얘가 순종을 하고 갔어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더니 지 이성에 눈을 딱 뜨고 머리가 커지니까 방귀를 딱 뜨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지 속에 있을 때 제가 인기 조짐을 만나고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엘리사베스 세례요한을 가졌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 태중에서 뛰어가는 그런 체험까지 다 하고 사춘기 있다 보니까 딱 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없으면요 정말 이거는요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왜냐하면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가 되어버리면요 나중에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달고 있을 힘도 없고요 그리고 감당할 힘도 없고요 누릴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나에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되고 그 열매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바람 저 바람 불게 해서 우리에게 불게 하십니다. 시험의 바람 불게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그리고 나무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그리고 멀리 뻗어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사에서 보면요 높은 가지에 이상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흔들어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고 뿌리를 멀리 뻗어서 튼튼하게 뿌리가 견고하게 그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쫄랑대다가 다 잃어버려요. 그 몇 년 안 가가지고요. 저 이거 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요. 많이 봤어요. 그거 아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주고 대해주고요. 안
자기가 얻은 거예요. 벌써 믿음은 작은데 그게 얻습니까? 받아놓은 거. 은사가 동일하다. 은사도 말씀이 말씀에 견고하게 섰을 때에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러나 말씀이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남들을 다 우습게 봅니다. 나는 이 정도야. 그러면서 그래 당신은 나보다 못해. 굉장한 영적인 교만인가 아울러서 내가 도덕적으로 나는 흠이 없어. 너무나도 이거는 악합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자신이 악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오신 예수의 씨, 이 씨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씨가 떨어지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자랄 때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요? 아니요,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을 때 아무리 많은 가지의 열매가 맺어 쭉 늘어져도 꺾이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환난의 바람, 시험의 바람. 신앙은요 환난과 시험을 먹고 자랍니다. 커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성경은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읽었죠? 7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번 데서는 3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비가 내리는 환난입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첫 번째 얘기했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한 바람이 불어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는 환난 이것은 비가 밑에서 올라옵니까? 옆에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내려오죠. 바람이 부는 것은요 옆에서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 위에서 앞으로 오르면 옆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위에서 바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이 부는 것은 옆에서 오는 환난, 옆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창수가 나는 것. 창수가 나는 거 어디서 오죠? 밑에서 오죠. 이것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비의 시험이고 환난이냐? 비는 위에서 온다, 옆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그러면 위에서 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 위에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위에서부터 오는 환난,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난, 시험. 이것을 비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구약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과 시험입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키우십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려고. 2번째는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인데 이것은 영계의 시험입니다.
이게 비의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귀의 시험인데 마귀 사탄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결국 마귀가 나를 돕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일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거나 시험을 주거나 못합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이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천사들이 다 모여 있고 하는데 누가 왔죠? 사탄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나의 종 욥을 위하여 받느냐? 하나님 기뻐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에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고 자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생기시오. 그래, 좋다. 생명을 던지고 네가 한번 해봐. 시험 허락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험도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왜? 자, 마귀가 주는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를 견고한 나무, 큰 나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무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시험 용서하십시오. 야, 마귀야, 고맙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원래 지금 보내는 아직 거기까지는 마귀한테 고맙다까지는 못하겠습니까? 본래 시골이. 자, 우리는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말씀과 기도로 이깁니다. 우리의 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시험이 뭐냐면 바람의 시험입니다. 바람의 시험은 옆에서 오나 위에서 옵니까? 옆에서 오죠.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집안의 가족들 또는 교회에 오면은 지체들, 이렇게 옆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딪히는 시험을 바람의 시험이다. 이건 역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이건 역시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내 영적인 것을 키우려고 그런 오는 시험이다. 어떤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안 좋은 말을 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 떠나버리거나 안 그러면 나는 내 혼자 그냥 하나님 잘 섬길 거야 하고 산에 가 기도처럼 움막을 딱 지르고 들어앉아가지고 하는 그건 안 하는 뜻이죠.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란산상에서 그러죠. 주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가지 말자 하잖아요. 주님 뭐라 했으면 아니다.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나니까 나는 여기서 못하겠다. 세상을 삐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그렇지.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니까 사람이 없는 산 속에 가서 기둥같이 만든 움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사람을 안 만나니까 당연히 시험을 없죠. 홀로 있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부딪혀서 서로 시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커야 나중에 큰 열매, 많은 열매 이런 것을 맺어도 가지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속에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어떤 새참 강한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삽니다. 굳건하게. 이렇게 연단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 권사님. 아무개 집사가 권사님 진짜 미워해. 미워하더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집사님 그럴 리가 없다. 아니야 설사 그럴지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럼 난 오히려 감사해. 왜? 그 바람이 나의 영적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감사해. 하고 가지를 더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가지를 만들기 위함이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요 마귀가 깨갱하고요 하나님을 천사들은 할렐루야 기뻐요. 자 따라서 합니다. 비의 시험을 이기자. 비의 시험을 이기자. 바람의 시험을 이기자. 바람의 시험을 이기자. 창수의 시험을 이기자. 창수의 시험을 이기자. 됐습니까? 아멘. 이기기 원하십니까? 아멘. 세 번째 창수의 시험인데요. 이 창수의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시험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이 됩니다. 때로는 그렇죠. 네, 저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너 김문현이 그밖에 안 되네. 너 저거 이밖에 안 되네.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나한테 시험이 든다. 시험이 든다. 이것을 창수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 오는 법이 없고 오는 법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알듯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든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창수의 시험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시험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믿음 좋다게 세상에서 믿음 좋다게 했던 사람이 왜 지옥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 예수의 씨가 바르게 떨어졌다는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이 가슴으로 느껴보셔야 돼요. 경험해보셔야 돼요. 너무 사랑하세요. 때로서는 기도하다가 성도를 기도하다가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실 때는 내가 기도를 못해요. 그냥 울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5개월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주십시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나를 더 견고한 큰 튼튼한 나무로 많은 열매를 달아주시려고 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비의 시험, 바람의 시험, 창수의 시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말씀을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 이 씨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가 이제 껍질을 벗고 땅에서 심겨진 이 씨가 껍질을 벗고 땅을 뚫고 올라와서 비바람을 치고 그리고 모진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견뎌내어서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 또한 영적인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진 이 예수의 씨가 제대로 떨어졌다면 이 씨가 그냥 있지 않냐고 이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아버지 바깥으로부터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의 시험과 바람의 시험과 창수의 시험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당탕 와당탕 와장창 와장창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